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여 죄악된 하나님의 증거자의 입술을 통하여 밝히 증거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여 우리의 심령을 비추며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그 영광과 하나님여 그 부활에 하나님여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3절부터 5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꼭 반드시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례를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그 세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누구의 어떤 목사님의 집례로 세례를 받으셨든지 아마 세례 교육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이미 다 충분히 배우셨을 것으로 알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는 시간, 혹시라도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례에 관련된 표현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세례라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세례 가운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물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 의식은 명시적으로 물론 구약에서 세례에 대한 여러 암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광야에서 세례를 준 것에서 그 시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기독교의 전통은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과는 대조가 되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 성령의 세례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함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 좀 구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세례라는 이 표현. 그래서 이 불세례를 또 많은 경우에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과 대등하게 불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세례에 관련된 표현은 그것이 그 불세례라는 표현이 기록된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불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헬라어 동사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밥티조라는 단어가 그 일체적인 의미는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더 발전되어서 물속에 특별히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물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 baptize라는 단어가 씻다, 죄를 씻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세례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baptizo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어디에 들어가느냐? 형식적으로는 물 속에,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에 잠기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은 침례교단이 물에 꼭 잠겨야 이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꼭 물에 잠겨야 될 필요는 없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세례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적으로 물에 잠긴다라는 것이 세례의 형식적인 의미인 것은 분명하고 그 전통을 매우 강조하며 따르는 것은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보면 이 세례를 받다라는 것이 바티조,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어디에 들어가느냐? 교회 가운데 들어간다.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간다. 교회에 입교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것은 쿰란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를 보면 그 공동체도 물로 세례를 주고 그 공동체에 입교하는 의식을 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문헌적으로도 증명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가지는 것은 어떤 단체에, 어떤 집단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교회에 입교하는 그 의미가 세례에 분명히 의식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단순히 물이 아니라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죄 사함을 얻는 그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죄를 씻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지만 꼭 물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물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죄 씻음에 충분한 효력과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장로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와 죄를 씻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은 일반적인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거나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교를 하거나 그런 단순한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단순히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세례를 받다의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baptize into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into, 어디 안으로. 그리고 into Christ Jesus. baptize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baptize into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거나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죄사함의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가리켜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12명 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이고 사도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3사람이 핵심적인 제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흔히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늘 불리우며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늘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무엇을 바라느냐? 예수님이 영광의 그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형제가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 형제가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팔, 주님의 왼팔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권세를 누리며 정말로 그 어떤 영예를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탁을 딱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뭘 구하는 건지 너희가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 너희가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각각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 나의 잔과 내가 받으려 하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과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세례를 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그러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너희도 받아라.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 대로 그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나의 받으려 하는 잔,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금 뒷부분에 넘어가서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그것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간절히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의 마시려는 잔, 곧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이 받으실 그 잔과 이 주님이 마시실 그 잔과 주님이 받으실 그 세례를 저희도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죽으심을 함께 마시고 함께 경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합하여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요? 어디? 안으로라는 말이라고요. into라는 말이라고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 함께 들어가며 그 안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죄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우리도 참여하며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지금 로마서와 그의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초등의 학문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는 그것들에 대하여 나는 다 죽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 기록된 그 의문, 기록된 그 율법의 형식과 종교적인 틀과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어떠한 것들로도 그 안에 멈춰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에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그 율법의 형식적인 그 틀과 그 형식적인 요구에서는 이제 내가 죽고 더 이상 그 안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이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부활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해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는 죄에게 드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또한 우리는 그의 부활에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본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6장 3절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3절에 표현된 그것이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요, 그 죽음에 이르도록 주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미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영광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에 본받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뭐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면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이 계속해서 살아서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내가 살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5장 9절을 읽고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세우신 그 목적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는요, 그냥 물로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고, 아니 머리에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되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그것이 세례를 받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결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세워주고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요. 서로를 위로하고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내가 먼저 죽읍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한 토랄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령에 심기어지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으며 정말로 저들이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